유머가 2개 있는데 1번을 할까요? 2번을 할까요? 다 할까요? 예, 어느 날 한 스님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스님이 목욕탕 가가지고 때를 미는데 혼자 갔다 보니까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 한 학생이 또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불렀습니다. 어이 학생, 나 등 좀 밀어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물어봅니다. 아저씨 누군데 저한테 등 밀어달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나 중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와가지고 왜 웃습니까? 그 스님의 등짝을 탁 한 대 때리면서 아저씨 난 중3이에요. 그래. 예. 아무리 아저씨라도 중2인데 중3한테 등 밀어달라는 건 아니죠. 예.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 농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영화로도 나오고 뭐 책도 있고 이 달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들어봐서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럼 달마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안 가고. 여러분 이 달마는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 예, 인도 사람인데 우리 AD 5세기경에 태어났어요. 인도에서. 근데 이제 이 달마가 부처의 한 28번째 정도 제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래 후에 제자죠. 근데 이제 이 달마의 스승이 있었는데 스승이 달마한테 죽기 전에 너는 동쪽으로 가서 이 불교를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 불교에는 여러 종파가 생겨났는데 선종이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선종. 네. 그래서 이 선종이라는 이 불교는 이 참선을 하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경을 읽거나 막 글을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을 바라보고 면벽 수행이라 그러죠. 벽 보고 묵상하는.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니 스스로 찾아라는 그런 종교입니다. 묵상해서 마음에 스스로 깨달아라는 그런 종교가 이제 선종이라는 불교의 한 종파인데 이거를 이제 동쪽으로 가서 전파라는 거죠. 동쪽으로. 그러면 왜 여러분 이 달마의 스승이 동쪽으로 가라 했을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달마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는 여러분 인도의 동쪽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예, 지금도 중국과 인도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히말라야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힘듭니다.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인도는 평소에는 중국과 많은 교류를 안 하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서쪽은 바닷길이고 바다 너머에 유럽이 있어요. 유럽이. 그래가지고 인도는 주로 이 서해안 쪽에 큰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뭄바이도 그 서쪽에 있고요. 그래서 인도는 주로 서쪽과 교류를 했어요. 서쪽과. 근데 왜 이 달마의 스승은 어느 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당시 5세기경 여러분 유럽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그리고 로마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다 전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다 고대 그希腊 철학자들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철학도 발달되어 있지. 그죠? 또 기독교가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문화도 여러분 높은 문화가 낮은 문화로 흐릅니다. 낮은 문화가 높은 문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의 그 불교보다는 뭐가 더 발달해 있던 겁니까? 서쪽의 유럽의 그 기독교 문화와 여러분 철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대신 중국은 그 당시 아직도 문화가 뒤처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글로 가라 한 거죠. 예. 그러므로 결국 달마가 서쪽이 더 편하지만 편한 길로 안 가고 험한 그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간 이유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자기 불교의 한 종파인 그 선종을
전파하려고 간 거죠. 불자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간 이유. 예. 달마가 동쪽으로 갔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무슨 쪽으로 갔다고요? 남쪽으로 갔어요. 왜 남쪽으로 갔을까? 달마는 종교를 전파하러 갔다면 아브라함은 왜 남쪽으로 갔냐? 아니, 본문에 남쪽으로 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20장 1절을 읽어볼까요? 20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자, 여기서 네게브라는 말이 남쪽이란 뜻입니다. 예, 네게브. 자, 여기서 왜 아브라함이 네게브라는 남쪽 땅으로 내려갔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전 장인 19장, 18장, 17장 쭉 그 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죠. 무슨 불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요? 유황불. 유황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백향목 나무의 진이라고 진. 그죠? 기억나시죠? 백향목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진입니다. 붉은색의. 그것은 곧 백향목은 나무들의 왕이고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상징하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뜻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싸워 이기어 승리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도 다 망해버렸고, 그죠? 적어도 50이 있었는데 점점 소돔화되고 고모라화되어서 여러분 의인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황불 심판이 바로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죠. 그죠? 이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멀리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난날 모든 이 과거를 회상했을 것 같아요. 왜 내 조카 롯이 저렇게 망했을까? 그죠?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왜 우리 조카 롯이 망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결국 어디로 갔기 때문입니까? 소돔 땅으로 갔기 때문이죠.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여러분, 그 당시 소돔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성경에는 이제 동성애라는 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샬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에서도 언급되고 사무엘 하에도 언급되었는데요. 정경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고대 야샬의 책이라는 성경에서 인용할 정도로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록 정경은 아니고 역사책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빙성이 있는 책이죠. 성경이 인용할 정도니까. 그 책에 여러분 이 소돔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그네가 그 소돔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소돔 사람들이 금과 은을 준답니다. 와, 좋은 곳이네요. 그죠?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뭘 안 주냐면 먹을 걸 안 준답니다. 물과 음식을 안 줘요. 만약에 소돔 사람 중에 누가 그 나그네한테 물과 음식을 준다. 그럼 그 사람이 죽어야 돼. 실제로 이 야살의 책에 보니까 한 여인이 나그네를 도와주니까 벌을 이제 동원해 와가지고 벌을 쏘아 여인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소돔에 들어오면요, 뭘 준다고요? 금과 은을 주는데 뭘 안 준다고요? 먹을 걸 안 줘. 언제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나그네가 굶어 죽으면 그때 줬던 금과 은 다시 가져가고 나그네의 소지품도 다 뺏어간대요. 여러분 악하죠.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성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의 축제를 하는데 그 4번의 축제하는 날동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남의 아내든 남의 딸이든 상관없어. 하루 종일 그냥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여러분 성령일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4번이나 날 잡아놓고.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한때 우리 대한민국도 스와핑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아내와 아내를 맞바꾸는 그런 범죄가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죄가 번진다는 것은 멸망할 징조인 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또 우리가 모를 뿐이지 더한 죄들 많을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안전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소돔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의인 10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왜 내 사랑하는 조카가 저렇게 망했나? 이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많은 깨달음을 얻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아,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된다. 그죠? 아무리 소돔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1년에 산모작 해도 뿌리는 대로 거두는 아름다운 땅이라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사랑하는 땅에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살아난다. 그럼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땅이 사막 땅이고 황폐하여 먹을 것 하나 없고 물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지만 아무리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멀리서 지켜보고 깨달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 깨달은 바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장 1절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다시 눈으로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무슨 땅으로 옮겨갔다고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어요. 네게브가 남쪽이란 뜻인데,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막, 황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사막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자야. 농사 짓는 자가 아니라 목축하는 자입니다. 목축하는 양들에게 있어서 물을 먹어야 되고 풀을 먹어야 돼. 근데 네게브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물 따라 풀 따라 가야 되는데 과감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막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살릴 수 있다. 스스로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가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롯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일부러 험난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남쪽 땅으로 갑니다. 남쪽 땅은 뜨겁고 사막이라서 풀도 안 자라고 물도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내 양들이 있고 염소가 있고 낙타가 있고 나귀가 있지만 저 하나님만 믿고 내려갑니다.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마함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같고 여러분 물이 풍부한 소돔의 그 땅에 들어갔다가 멸망한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세상 좋아하는 보인대로 따라간 자는 내 조카 롯은 망했다. 나도 언젠간 저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내 믿음을 단련해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테스트해 보리라. 진짜 나를 도와주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해 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단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는 진짜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할 때도 주저합니까 안 합니까? 와, 아들 바치라는데도 주저주저 하지 않아. 바로 칼을 듭니다. 와, 아브라함이 뭔가 결단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가지 아니하리라. 일부러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막으로 들어온 네게브 땅에 들어온 이 네게브가 무슨 뜻이라고요? 황량한 사막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믿음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을 다시 인도하여 어느 땅으로 데려갑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거류하게 합니까? 그랄 땅에 거류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실 여러분 지도상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여러분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그랄 땅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부러 돌아가는 겁니다. 사막을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행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일부러 아브라함이 돌아갔다니까 이렇게 사막으로 멀리 돌아갔어요. 그 과정에서도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아침마다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시고 마시게 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막에서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랄 땅에 가게 하셨는데, 이제 이 그랄 땅에서 일어난 사건, 오늘 본문에 좀 길었지만 여러분 내용 아시죠? 그죠?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이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다 닫아 놔버렸어요. 임신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아브라함을 도와주려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전 조치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제 아비멜렉이 태가 다쳤으니까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 기간 전에 하나님 미리 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을 찾아야 돼. 찾다 보니까 마침 누가 내려옵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내려오는데 얼굴도 이뻐. 그러니까 또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 그러고 또 동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사라를 취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내 팔아서 자기 목숨 유지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인데 아내까지 못 바치겠습니까? 그죠?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사레 나의 공주. 공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보답하시는 것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위하여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전 조치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 가면 이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빼앗아 갈 텐데 내가 내 종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겠다 해가지고 임신의 태를 다 막으셔가지고 이제 결국 취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일 있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순순히 또 이제 헤어지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죠. 그래도 네가 어찌 그 여인을 취하였느냐 하니까 억울하다고 말하죠. 그죠? 아니 하나님 어려운 자도 심판합니까? 그가 분명히 자기 누이라 그랬고 아내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막아서 죄를 짓지 못하게 내가 한다 하면서 당장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 불러가 따지죠. 네가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나를 위기에 처하게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그죠?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2절입니다.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렇게 하면서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 13절 제일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자,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내 아내 사레와 나는 서로 이제 남편 부인 사이가 아니라 그죠? 오빠 동생 사이로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약속 앞에 제일 처음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할 때에 내가 아내와 약속했는데,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이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지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느 땅이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목숨 죽을까 봐 여러분 안절부절하여서 거짓말하고 속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왜? 지금도 선교 사람들이 선교지에 갈 때 선교를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나 선교 사요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체포되고 아니면 추방당하여 여러분 또 감옥에 갇히거나.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선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선교사님이 두 개의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갑니다. 원래는 선교사지만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가요. 사업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속임입니까? 지혜입니까? 이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지혜라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사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때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가서 사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으면 다 돼 하면서 선교사요 하면 가는 순간 여러분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방당하고 영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건 지혜 없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처럼 지혜로우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처럼. 뱀은 지나갈 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보호색이 있어요. 풀과 비슷한 색이라서 눈에 잘 안 띄어. 소리도 안 나지. 모양 풀 색깔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싹싹싹 지나갈 때 유심히 안 보면 몰라요, 여러분. 유심히 안 몰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에 갈 때 네가 아내를 누이라 해라. 그 거짓말도 아니지 않느냐. 원래 오빠, 동생, 사촌지간 아니냐. 그죠? 그래서 위기 때 그렇게 하면 내가 지켜줄 테니 그 이유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내 사라도 수용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공주같이 보물 제1호같이 소중한 아내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가지 말자. 할렐루야.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다. 요걸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이 일부러 돌아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그게 뭐냐? 이 아비멜렉이 이 말 다 듣고 나서 14절을 보세요. 14절. 자, 이제 아비멜렉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면 순종해야지 하면서 네가 나에게 나쁜 뜻이 있어서 그렇게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 뜻이구나. 알겠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14절에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자,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야, 너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그랬구나. 그죠? 너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네 아내까지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감수했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 그랬을 텐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기에 너의 아내까지 내려놓느냐. 내 감동받았다. 처음에는 너 오해했는데 너 믿음 정말 대단하다. 내 너에게 선물 줄게. 그래가지고 뭘 줍니까? 14절에 양과 소와 종들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목축하는 자예요. 종들이 양과 소를 키워야 돼. 양과 소만 필요한 게 아니야. 종도 필요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네게브 사막,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을 지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을 주고 소를 주고 목동들까지 주는 거예요. 심지어 뭐도 줍니까? 15절에 땅도 주죠. 땅도. 네가 보기 좋은 대로 다 가져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땅을 포기하니 하나님이 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점지해 준 땅, 그게 제일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한 자에게 결국 다시 그 예전보다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한 거죠. 그래, 내 조카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갔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갔다. 그래서 망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황량한 사막으로 간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가니까 궁극적으로 그랄 땅에서 종들도 양도 소도 없고 땅도 없고 심지어 16절을 보니까 뭘 줍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사라에게 아무 일도 안 했다 하면서 은 1000개를 주면서 여러분 대신 보상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돈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종도 주고 땅도 주고 이게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아비멜렉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7절인데요. 오늘 7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래, 선지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니 기도하면 네가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 다 죽는다. 자, 이게 여러분 누가 우선입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 주도권을 쥐라는 겁니다. 근데 소돔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쥐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어가지고 하나님 의인들을 다 여러분 타락시키고 멸망시킨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지만 누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믿는 자가 주도권을 쥐어서 안 믿는 자를 위하여 뭐 해줘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줘. 그래야 그 땅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선지자 노릇을 안 하고 세상을 책망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죄를 지으면 다 같이 망한다. 롯을 봐라. 하지만 선지자가 타락한 세상이라도 기도해 주면 그 땅에 고침받고 내가 그 땅을 용서하고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 믿는 불신자에 의해서 이 땅이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운행되어야 한다.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다. 너희 말을 안 듣는다. 내 백성이 너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내 백성 아브라함 말 듣고 난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다퉜던 태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내 백성이 너를 복 달라고 기도 안 하면 나는 내 백성 말 듣고 너희에게 복을 안 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밑에 굴복하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 말을 듣고 복받을 자들인데 왜 너희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 밑으로 들어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복도 잃어버리고 함께 망하느냐.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정부가 김장한 목사님과 이용훈 목사님 순복음 제일교회 여의도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여러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명분도 얼토당토 하는 명분이더라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대형 교회를 압수수색 시작하면 여러분 그 밑에 교회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신 지금 바짝 차려야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는 주어지지 못한 축복권이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힘들다, 시간 없다, 복음 안 전하면 그는 그 죄 가운데 망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무슨 열쇠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대요.
열쇠는 여는 자가 여러분 여냐 안 여냐에 따라서 천국 들어갔냐 못 갔냐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열쇠가 주어져서 천국 열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냐 지옥에 들어가게 되냐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대. 그러므로 권세의 임에 동시에 무서운 책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지옥 간 영혼들이 우리를 원망한대. 왜 그때 나에게 전도 안 했냐고 막 원망한대요. 우리가 그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축복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가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라. 나는 내 백성을 통해서 일하는 자다. 너희가 이 세상을 축복해라. 그럼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고침받는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죄를 오히려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또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용훈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받냐? 왜 김정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압수수색을 받냐?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안 내니까 당한다. 그런 평을 하더라고요. 그가 한국 최고 지도자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안 내니 지금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평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을 알려야 할 때 알리지 않으면 이제 화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복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여러분 책임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세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거짓과 불법과 모든 음란과 사기와 모든 악한 것들 사라지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축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죠?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북한의 주민들도 복음 듣고 자유 얻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축복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쌓이고 쌓이면 힘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복을 주시고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중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중옥 집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평신도에다가 너무 간증이 많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책이 유명해져가지고 이게 또 많은 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간증을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하루는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하는데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 때가 힘들어요. 제일 마지막 한 2-3시간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도 3일 금식을 이제 여름에 했는데 3시간 남겨놓고 너무 힘들더래요. 3시간만 더 지키면 3일 금식 하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선풍기 한 대 사려고 삼성 대리점에 갔대요. 삼성 대리점에. 삼성 대리점에 가니까 선풍기 한 대 사려고 가니까 그 대리점 안에 성구 액자가 걸려있더래. 하나님 말씀이 딱 걸려있더래.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말씀이 걸려있네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예, 저 집사입니다. 그런데요 사장님 제가 오늘 선풍기 한 대 사러 왔는데요. 제가 3일 금식 중인데 우리 대리점도 하나님 믿고 하니까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짧지만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과 대하는 내용입니다. 라반과 야곱 이야기 아시죠?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지금은 번창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 발이 옮기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 말을 딱 합니다. 근데 삼촌은 왜 내 월급도 안 주고 나 이제 나도 내 집을 세워야 되는데 삼촌 그동안 내 너무 공짜로 부려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씀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그죠? 지금은 번창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옮기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삼촌에게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라반은 악한 자예요. 그죠? 근데 누가 가니까 복을 받아요? 악한 자도? 야곱이 가니까 삼촌 라반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라반을 복준 거지 라반이 착해서 복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누구 후손입니까? 아브라함 손자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의 근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발이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이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 그러니까 야곱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삼촌 부자 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양심 있으면 조금 주세요. 나 이제 고향에 가야 돼요. 당신 딸과 손자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저 월급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닿는 곳마다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축복만 우리에게 주시냐?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또 우리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중옥이라는 집사님이 삼성 대리점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야곱이 라반 집에 복을 가져다 줬듯이 이 삼성 대리점에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풍기 하나 사고 집에 갔어. 근데 소문이 들리는데 이 집사님이 선풍기 한 대 사고 간 그 다음부터 손님이 막 몰려오더래. 그래가지고 한 달 매출이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더래. 할렐루야. 내 대리점 아니라고. 별로. 한 달 매출이 하루 만에 다 팔리더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그 조중옥 집사님이 축복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을 찾아온더래,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해주니까 이분도 축복받았어. 무슨 축복받았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래. 그러면서 나도 교회에 가겠다 그러고. 전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주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하루는 여러분, 충남 온양에 진짜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이제 시골에는 미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근데 미신을 많이 섬기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허름한 교회가 하나 있더래. 그래서 반가워서 들어가 보니까 양철 지붕으로 이제 허름한데 종탑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님 한 분이 30대 젊은 전사님 한 분이 교회를 이제 이끌고 있었는데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집사님 3년 전에 번개가 쳐가지고 종탑이 부러졌대. 그래가지고 종탑을 세울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종탑 세우고. 근데 오늘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아침에. 근데 이제 응답 받은 날 이제 그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100만 원을 드리면서 100만 원으로 종탑 세우세요. 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담당 전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금액까지 딱 맞냐고. 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으시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종탑을 세웠죠. 근데 또 얼마 뒤에 또 온양에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내려갔대요. 이 조국 집사님이. 그래서 이전에 종탑 세워졌던 그 교회를 들렀겠죠.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막 덥고 한정만 같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더운 곳에서 예배드리냐고. 에어컨을 놔드려야겠다. 해가지고 260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더래요. 집사님, 제가 이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딱 2번 보따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번 보따리를 쌀 때마다 집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멈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탑 세울 때도 사실은 보따리 쌀라고 했고 에어컨 설치하라고 돈 줄 때도 사실은 아침에 보따리 쌌다는 거예요. 돌려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집사님 보내줘가지고 내가 보따리 안 싸고 이렇게 있게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사님도 뿌듯하게 에어컨 설치비 드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버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이 조중옥 집사님이 버스에서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지더래.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좌골신경통이라고 신경통을 오랫동안 앓았대요. 근데 그 에어컨비 드리고 올라가는 와중에 버스에서
엉덩이가 따끈따끈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좌골신경통이, 그렇게 괴롭히던 좌골신경통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나와버렸답니다. 할렐루야. 남을 축복하니 하나님도 그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태가 다시 열리고, 또 아비멜렉에 감사해서 양과 소와 종과 땅과 은 1000개까지 주는, 서로 복을 주고 축복하고 복을 받고 나눠받는 아름다운 여러분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전국에 책을 출판하니까 소문 나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이제 하게 됐어요. 강사로 와서 간증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차가 또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차가 폐차가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폐차를 해버렸어요. 근데 대중교통으로 시골 교회까지 가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차가 있어야 될 텐데 차가 없어서 시골 교회는 집회하기 너무 힘듭니다.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 딸이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친구 딸이. 이제 그때는 이분이 권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한테 차 한 대 사드리라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 딸도 넉넉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할부로 20만 원씩 장기 할부로 마티즈라는 국민차를 한 대 뽑아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받아서 이제 집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얼마 뒤에 그 마티즈를 헌물했던 그 친구 딸에게 무슨 소식이 들렸냐. 이 친구 딸 집안은 아들이 귀하대, 아들이. 계속 딸만 낳는데, 딸만. 근데 그 친구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블로 복을 준 거죠. 딸만 나오는 집안인데, 아들만 줘도 감사한데, 한꺼번에 2명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니까 하나님이 태의 복을 또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아비멜렉에, 그죠? 이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태를 열어주고 감사해서 또 선물을 주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변에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이 결국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영적인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축복하는 대로 여러분이 다시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고, 이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사인이죠. 이게 사인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이제 밑에 교회는 여러분 이제 그냥 자동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려고 미리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닫았듯이 지금 우리에게 안 좋게 보이는 상황들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변하여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보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선포하면 세상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오히려 세상 밑에 무릎 꿇고 함께 즐기고 죄악을 저지르면 동시에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가정처럼. 하지만 아브람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막 땅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네게브 땅으로 거쳐서 그랄과 이 가데스와 가데스도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최남단 도시입니다.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일부러 그 길로 가죠. 원래 해안길을 따라 물도 있고 풀도 있는 땅으로 그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사막으로 광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눈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기 위해서 인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막중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게 살면서
이 땅에 축복을 하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